오늘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제가 주방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방에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제가 주방에서 어슬렁거린다라고 한다면 제 외모를 보아서는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약간 프로의 냄새도 나기 때문에 셰프로서의 무슨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무엇을 먹기 위함입니다. 제가 무엇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주방을 어슬렁거리는데 저는 먹을 때 목적을 가지고 먹습니다. 제가 음식을 찾아서 먹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건강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저는 건강에 맞는 것을 찾아서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예를 들면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가 든 음식을 그리고 양파즙을 먹고 또한 곡식류보다는 잡곡류를 먹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것만을 골라서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음식을 먹는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건강을 위함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찾고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먹고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도 찾아서 먹고 때로는 좋은 음식을 찾아서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했던 제가 작년 연말쯤 많이 아팠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많이 아파서 정말 링거를 맞고 쉬어야 할 만큼 몸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몸이 아플 수 없는 몸인데 너무 아파서 버티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딱 대면하고 그때 이제 제가 먹는 음식과 그리고 저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것도 먹고 이런 약도 먹고 이런 음식도 섭취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0분씩 꼭 땀 흘려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를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주문을 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운동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아마 저희 반쪽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실까? 저희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먹는 게 함정이기 하죠. 제가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어떤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그리고 좋은 약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한 가지가 틀렸다라는 것이 알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 하라고요? 30분 이상씩 운동하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모두 다 배운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육체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냐면 음식, 아주 맛있고 건강한 음식. 건강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건강은 음식과 더불어 운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결정적인 그 사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잠시 무시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정의를 할 때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생활을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이 정의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음식을 보며 건강을 떠올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들 신앙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한 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지금 따라가면서
이 본문에서 지금 어떻게 잘못된 생각과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어떠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저는 이 사람을 남자 1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남자 1호의 직업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라 함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나이가 좀 지긋하여서 모든 율법, 다시 말해서 구약에 통달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율법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율법학자. 당시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사람. 그런데 이 남자 1호가 누구를 찾아오냐면 예수라는 한 청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한 물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 25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무엇하려고? 시험하려고. 지금 내가 이거 아니?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 가지를 묻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 질문을 알고 있는데 젊은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과연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따라가 보는데요.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쭉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지금 이 대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 대화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그대로 꺼내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래? 그럼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렇게 살아. 만약에 이렇게 대화가 끝났다면 아주 쉬운 문제죠. 구원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니?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대화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끝날 것 같은 대화가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어집니다.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청년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구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구제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율법학자로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웃 사랑하는 거 내가 구제 많이 하니까 이것도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람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내가 이야기를 좀 해줄게.
어떤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강도를 만나. 이 강도를 만난 가운데서 지금 피 흘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내가 이야기해 줄까? 라면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누가 지나가느냐? 바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나감에 있어서도 이 제사장을 율법을 가지고 이 제사장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학자가 지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피 흘리고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피해서 도망갔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니? 왜? 레위기 2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 자, 우리 레위기 2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잠시 볼까요? 괜찮으시면 난방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율법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까지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고, 시체에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이든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그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는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해에 질 때 청하리니 그 후에 그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이 말씀은 지금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것이라고 말하는 피에 접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피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사람을 만지거나 이 사람을 도와줘서 접촉되면 그 저녁까지 성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굶고 다음날 해가 떠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누가 오느냐?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구별된 사람으로서 지금 레위인도 정결법에 따라 피를 만지지 못하는, 피를 만져서는 안 되는, 피를 만지면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레위인도 피하여 도망갔어.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리고 천대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정말 이 사마리아인들은 벌레 같은 존재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찾자마자 그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포도주를 그 사람에게 붓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게 돕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이틀분의 급료를 먼저 내주고 다시 돌아올 때 혹시 더한 것이 있다면 갚아주겠노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웃이겠느냐? 누가 이웃이겠느냐? 누가 이웃일까요? 본문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7절에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이르시되 무엇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율법학자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조차 지금 꺼내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인정은 해야 하겠으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해서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에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해 볼까요?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이렇게 대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화의 끝은 이 율법학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두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방금 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계명을 어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계명을 지키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율법학자는 지금 이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이 가장 커다란 혼란입니다. 두 번째 혼란은 지금 이 내용 중에 나타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 상종도 못할 족속인데, 이 사람의 교훈을 과연 내가 인정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이웃으로 맞이해야 하는가, 여기까지 지금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서 돌아가서, 아 맞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때로는 율법도 어기면서 사랑해야지, 맞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들 사랑해야지 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아주 행복했을까요? 유대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천대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에서부터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이 어려움을 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어디서부터, 어떤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나오면서 무엇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까지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 네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그런데 율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니?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서 피 묻은 사람을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지금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왜냐? 나는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이 되지 못함을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 남자이로 율법학자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또한 가끔씩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이 율법학자 같은 잘못된 생각을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중고등학교 시절을 고신에서 자랐습니다. 고신을 혹시 아십니까? 고신에서는 찬양할 때 박수 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기타를 처음 배웠는데, 아는 형과 함께 본당에서 기타를 쳤다고 장로님에게 불려가서 정말 지옥 앞까지 갔다 왔습니다. 정말 죽을 백성 되었습니다. 제 고신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고신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갔냐면, 지금 생각해도 이거 너무 고리타분하다 싶을 정도인데, 일단 남자분들은 정장을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장 입고 오셨죠? 여자분들은 치마를 입을 때 롱스커트를 입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힘들게 한 것은 고신에서는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는 무조건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가서 저희 교회만 좀 특별할 수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하고 아주 정결한 그런 옷을 입고 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저희가 학창 시절 때 처음으로 스포츠 샌들이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찍찍이가 있는 스포츠 샌들. 그것을 교회에 신고 오기 위해서는 양말을 신고 신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와서 교회 앞에서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고 들어가야 하는, 그리고 여자 학생들은 반바지를 입으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백성을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침마다 샤워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씻지도 않고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교회 가면 지옥 백성 되는 그런 분위기가 고신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란 그렇게 정말 정결하고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교회 가자,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가자 할 때 그 친구한테 강요했습니다. 야, 너 씻어야 돼. 샤워하고, 야, 그리고 옷도 제일 깨끗한 거 입고 샌들 신고 와서 맨 앞에 교회 앞에서는 양말 신고 샌들 신고 그렇게 와야 돼.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구원의 방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쩌면 외적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정말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은 그런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어떠함과 우리들의 삶의 모양,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로마서 9장 11절은 야곱과 에서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것을 태중에서 내가 그냥 선택했다, 그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토기장이의 비유는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권한도 있고 버릴 권한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고신에 다닐 때는 저는 깨끗해야지 구원받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의 선언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을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방편이고 예수가 구원의 방법이고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외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이 이외의 것들로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때로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초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백성 되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가 저에게 이 이후에 글을 좀 첨가할 수 있는 권한을 만약 주었다면 저는 이 기록을 이렇게 좀 연결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행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할 수 있었더라. 이렇게 첨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데오빌로에게 오늘 누가가 편지를 보내면서 데오빌로, 당신에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조차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오류가 나타나고 이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함을 당신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소개시켜드릴 예수를 다시 한번 데오빌로여 주목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오늘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려면 교회 와야 돼. 교회 오려면 깨끗이 씻고 양말 신고 그렇게 와야 돼. 이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일까요?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찬양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소개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적어도 1시간 정도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공부합시다. 예수를 합시다. 예수는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예수를 알아 예수를 전파하시고 예수로 구원받으시는 그것을 기쁨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웃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